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들이 품어냈냐면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풍겨 나와야 된다는 사실도 적용하며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와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 수준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었고, 그 다음에 파벌의식도 강화해서 자기들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그러한 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생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뚜렷한 말씀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앞에 서신서를 썼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 후서죠. 이 후서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의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무엇이 서로 뚜렷한 증명으로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일 성도들에게 목사가 저 인물이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의 인물을 보거나 아니면은 학력, 이제 어디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해외 유학 가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재산, 재물, 그래도 저 목사님은 좀 있어 보이네 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는 언변, 화술 이런 것들, 말 참 잘하신다, 유머 재밌게 하시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마치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 아니면 경영 능력, 매끄럽게 뭐든지 행사도 잘하시고 진행하시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뛰어나고 운영을 잘하신다. 목사님은 학부 시절 때 경영학을 전공했네. 경영학,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참 경영을 잘하시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성도들이 목사를 청빙하고 목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과거에서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새롭게 청빙하는 그 기준에서 이력서,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제 그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개하는 편지예요. 추천서는 이제 풀어서 말하면 소개하는 편지. 그 소개하는 편지 추천서가 그 스펙트를 쫙 보고, 그 다음에 외모도 보고, 목소리도 보고, 하여튼 오늘날 보게 되면은 교회 소식을 들으면은 성도들이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구비 조건이 이러한 것들을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만약에 소개하는 편지 이 추천서를 내게 되면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에요. 또 반면에 목사들 역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됨, 목사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서글픈 일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지난번에 1장 19절이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이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이 세 사람이 정말로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리스도께 받은 그 순수한 복음과 섬김과 봉사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내세우기를 원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다시 자천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를 그런 뜻이에요. 자천이라는 말이 스스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겠느냐?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희한한 능력으로? 아니면 내 인물로? 이미지로? 나의 목소리로?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희한한 능력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제 여기 방문한 그 손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 최근에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그래서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좀 조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난번에 배웠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한한 능력을 막 행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무엇을 내세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만을 아주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외모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화술, 그 다음에 경영 능력, 이 다른 기타 어떤 것들, 주님의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자질 외에 다른 이 세상적인 것,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높이고
그런 것들이 마치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자로서의 가져야 될 조건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추천서를, 그렇죠? 너희에게 붙이거나 나를 소개하는 편지를, 또 우리를 소개하는 편지를,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겠느냐?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로부터 다시 나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종이로 써서, 이력서로. 그런 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왜 필요 없을까요? 이때도 아마 그 소개하는 편지 추천서가 굉장한 효력을 발휘했었나 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그 목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설교하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는 거죠. 추천서 안에 어디 미국의 유명 대학 예일 하버드 나왔다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고든 코넬 나왔든지 어디 나왔든지 신학교 이름 막 다 대고 일반 학교 이름도 대면서 그런 이력을 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력은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증거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의 해석과 설명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받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천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종이 조각 어떻게 됩니까? 먹으로 쓴 거잖아요. 이 펜으로 쓴 거, 컴퓨터로 자기 이력서, 추천서 작성한 거, 그런 모든 스펙들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영혼과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력이 있는가? 주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한 내용이 있는가? 주님이 높여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썩고, 우리 마음에 썩고는 원래 이 부분은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쓰여졌고예요.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 자신이 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썼고 했을 때 내가 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부분은 뭇사람은 뭐냐면, 뭇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서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려지고 있고, 현재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번역이 알고 읽는 바라 이런 식으로 쉽게 돼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은데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의 편지예요. 살아있는 편지예요. 종이에다가 펜으로 쓴 그런 편지 말고, 그런
그런 거 말고 뭐 경력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집안이 뭐 대대로 뭐 목사 집안이었다든지 무슨 뭐 장로님 집안이었다든지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증거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다 율법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모든 내용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다 한 거예요. 마치 십계명의 구조와 같아요. 십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것이 먼저 밝혀지죠. 먼저 밝혀진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가치와 명분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드러났던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 또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수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서신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역사하여서 그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수정된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두 번째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지울 수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그 시력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준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분명히 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신 것,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뚜렷한 증거, 뭐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종이에다 새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을 넣어서 강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귀로 들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 눈 먼 소경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자기가 그 증거를 가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말씀에 대한 증거를 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들 자신 속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밑에 그 3절에서 나오는데 3절에 먼저 보게 되면은 중반쯤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는 이 부분이 2절 말씀에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쓰여졌고 우리 마음에 무엇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며 또 읽고 있는 중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며 읽혀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변화됐구나. 이제 삶이 참 변화됐네. 가정이 변화됐네. 사고방식이 변화됐네.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물질을 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참 좋아졌네.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여인을 봤을 때
아니 우리 부인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삶을 진실하게 나누고 믿지 않는 남편들도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발자국들이 몸짓들이 다 편지예요. 어디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콩나물 깎는 경우 있잖아요. 콩나물 깎고 자기는 사치하면서 평상시에 사치하면서 콩나물 살 때 왜 깎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물건 사는 거, 공공장소 가서 그 생활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편지로서 살아 움직이는 편지로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가 알려지고 있고 내가 읽혀지고 있어요. 내 학교 선생님에게, 내 친척 누구에게, 내 회사 동료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고 있고 내가 읽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다른 그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보면 나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에게 선한계 교회 성도구나 알려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사역자의 편지예요. 부담되죠.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부담감을. 삼 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요.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섬김. 이 동사로는 이제 디아코네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봉사,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1절과 3절 전체에서 우리가 이 나타낸이 아니라 나타난이에요. 이게 수동태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나타낸 게 아니에요. 나타낸 게 아니라 나타난 거예요. 무엇으로 해서? 너희는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섬김, 바울 사도의 섬김, 디모데의 섬김, 실로아노의 섬김, 봉사, 가르침,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타난 무슨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요. 제가 손한길교회 목사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 묻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15명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천 명 모이고 막 몇백 명 모이고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원주에서 목회하신다면서요? 목사님 성도는 어떻게 몇 명입니까? 꼭 물어요. 물으면 우리는 15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말을 이제 아끼잖아요. 그건 뭐예요? 좀 나보다 수준이 아래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흠잡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유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15명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서 세상적인 모든 기준으로 봐서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록되어졌어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예배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의 그 편지, 목회자의 편지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즉 사도성을 갖춘 사도적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목회자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알려지고 있고 읽혀지는 그러한 편지로서 살아간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겠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질문을 받겠죠.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소곡리 거기 좀 약간 시골인데 거기 다녀. 그러면 도심으로 나와.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뭐 활동도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막 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날마다 삶 속에서 알려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수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막 그러한 일들을 다니는 곳곳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 교인들이 넉넉지 않고 또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일을 하죠.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사례비 별도로 책정해서 받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그냥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섬기고 봉사한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섬김이라는 그 요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사도들의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 그것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잘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깨닫고 그러한 신앙을 정립하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 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좀 외모를 보거나 그의 말주변을 보거나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니 그것을 누가 지울 수 있으며 누가 바꿀 수 있고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너희를 무시할 수 없고 아무도 너희를 대체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그런 말들을 또 나중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면 그것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에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래서 삶이 반듯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다른 어떤 그 자기들의 관심사나 취미나 그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회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세상 정치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수준이 성경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의 진리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 하잘것없잖아요. 너무나 수준 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내놓는 소망, 믿음, 정의, 공정함,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어디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변화되고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어느 한쪽에서는 성경에 가까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부터 멀리 가기도 해요. 선거철이 됐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그 말씀에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시는 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분을 선택하면 돼요. 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다들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썼다라는 얘기예요. 종이에다가 아니면 돌에다가 새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돌에다 새긴 것들이 오래 가죠. 비바람을 맞아도 역사 속에서 뭐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오래가는 편지가 있어요. 그 속에 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내 마음이 확고부동하면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사람이 이제 약간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사람이 그 사형 당일날 그 목이 잘려 나가는 그러한 처형을 받는 순간에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목이 잘려 나가면 나는 행복하다. 왜? 내 머리가 잘려 나가는 순간 나의 진짜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머리가 잘려나가는 그 순간이에요. 성경적으로 고백합니다.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나는 가장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 내 몸이 나의 진정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름처럼 러브합니까?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 신앙의 내용은 삶 속에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걸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처형하는 그 집권자가, 그 왕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살아계신 영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고 없앨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영으로 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글씨를 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말씀 사역자인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 사역자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의 마음속에 쓰여지게 했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먼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다. 살아계신 영으로 의해서. 그리고 그 영으로 새겨졌으니 우리는 섬김과 봉사로서 너희들에게 말씀과 삶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증거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말미암아 너희는 또 나타나고 알려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러한 의미를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읽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흠잡을 수 없고 아무도 지울 수 없고 아무도 꺾을 수 없고 태워서 없앨 수도 없고 부숴서 없앨 수도 없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러한 편지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것을 변함없이 믿으며 변함없이 증거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알려지고 읽혀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달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랑이요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닫고 믿으며 알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